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살아라.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약속의 표시로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이 나의 약속을 받은 표시로 지켜야 할 것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할례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아프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할례를 해야지. 맞아, 나도 할례를 할 거야.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로 모두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고. 샬롬.
수많은 식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로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마 많은 학생들께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 꽃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1년 365일 내내 감사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들을 용기 내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가 마음속에 감춰왔던 꽁꽁 숨겨왔던 우리의 마음을 용기 내서 표현해보는 우리 수망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아끼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망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또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모양이 같다. 그리고 색깔도 같다. 그러나 크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나눠 끼는 반지가 바로 결혼 반지죠.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커플 반지를 나눠 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면서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반지를 나눠 끼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결혼 반지는 신랑과 신부가 평생을 약속하면서 이 반지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반지를 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하여서 너를 통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선택할 시간도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뿐이니 아브라함을 위해서 우주 속의 작은 먼지와도 같은 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한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마치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약속은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한 존재가 되어줄 것인데, 너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이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부, 사람의 피부의 일부가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또 그 사람들의 고난을 좋아하시지는 않았겠죠. 이 할례라는 행위는 우리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고백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반지를 나눠 낌으로써 자신들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보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스스로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한 고백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위한 존재가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자신의 몸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들이 했던 할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존재가 되어주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느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소망부 식구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점점 깊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페이지 5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페이지를 펴주시고 함께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중심 말씀 구조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약속의 표시로 지켜야 할 것을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로 모두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말씀 배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받고 기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람들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자, 우리 스티커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먼저 떼서 아브라함을 먼저 붙여주고 사람들을 떼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따라 써보세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써볼까요?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한다 말씀하셨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지기 1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노래를 불렀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요. 3번, 할례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노래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고 그들의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오늘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100살보다 한 살 적은 99세.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죠. 자, 2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무엇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따라 써봤죠. 아브라함과 자손을 위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자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써볼까요? 자, 4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무엇으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과 자손들도 할례를 하라고, 너희들이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약속의 표시,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의 표시 라고 써볼까요? 약속의 표시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아브라함이 했죠. 5번,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로 모두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따라 쓰거나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한다. 따라 써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한다.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 이제 활동하기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책에 있는 색칠하기를 우리 가지고 있는 색연필로 칠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전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함께 우리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소망부 예배 때 함께 카네이션을 만들었었던 거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우리 2장의 색종이가 필요해요. 우리 색종이가 집에 있으신 학생들은 빨간색, 초록색이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무 색깔이나 우리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풀과 그리고 가위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색종이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2장의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꽃으로 변할 종이 1장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2장 중에 꽃잎을 만들 색종이를 1장 선택해 주시고
요 한 장을 4등분, 4등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네모난 모양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접혀진 부분을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4등분이 되죠? 이 4등분 이 접힌 부분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으로 사용될 부분을 4부분 다 만들어 주셨다면 이번엔 다른 색, 꽃받침이 될 색상 색종이를 똑같이 4등분으로 접어주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4분의 1씩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힌 부분을 따라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꽃받침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게 한 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꽃잎으로 사용될 색종이 4개, 하나, 둘, 셋, 넷. 꽃 받침으로 사용될 색종이 4분의 1 모양 하나, 4분의 1 크기의 하나, 이렇게 5개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차례차례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뒤집어 주시고 우리 세모 모양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반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접힌 부분을 다시 펴서 이 끝에 있는 모서리를 가운데로 올려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접어서 올려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다음에 똑같이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펴주세요.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주세요. 짠! 자, 돌려주면은 접힌 부분이 이렇게 뽕긋 올라와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기 뽕긋 올라온 부분을 위로 올리면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뽕긋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배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분을 이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주는데 가운데까지가 아니라 가운데보다 조금 더 왼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 방향으로 가지만 조금 더 가서 아까 접혀진 부분 위로 이렇게 포개지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접었다면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위에 꽃잎을 4개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세모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접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펴서 가운데까지 올려주고 반대쪽도 가운데까지 쫙 올려서 접어준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종이를 펴서 뒤집어 줍니다. 짠! 자, 뒤집어 주면 여기 양쪽에 봉긋 올라온 부분을 따라 접어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고 반대쪽도 봉긋 올라온 부분을 잡고 가운데까지 올려서 이런 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 다음에 위 끝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가운데보다 조금 더 가서 접어주고 이 반대쪽
꼭지점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가운데보다 조금 더 오른쪽까지 갈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자, 두 번째 꽃잎 완성.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접어볼까요? 자, 이렇게 꽃잎을 4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이 꽃 받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 꽃잎을 만들어줬던 방법처럼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꽃잎 4개와 꽃받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꽃받침과 나머지 꽃잎들을 연결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꽃잎과 꽃잎을 우리 풀을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꽃잎의 이 옆구리 부분에 풀을 붙여서 다른 쪽 꽃잎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을 통해서 옆구리에 풀을 발라주시고 다른 꽃잎을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착 이렇게. 자, 다른 꽃잎을 이렇게 옆구리에 모양이 겹치지 않게 이 모양대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다가 풀을 발라서 옆에 꽃잎을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옆구리 쪽에 풀을 발라서 여기 착 붙여줘야겠죠? 먼저 풀을 발라주겠습니다. 옆구리에 풀을 발라주고 이 꽃잎을 이렇게 이 꽃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꽃잎을 여기다가 풀을 발라서 이렇게 착 붙여주면 되겠죠? 풀을 발라주고 마지막 꽃잎을 이렇게 붙여주면 카네이션 꽃잎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꽃잎에 이제 꽃받침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카네이션이 완성이 되겠죠? 우리 꽃받침 여기 뒷부분에 여기 뒤쪽에 풀을 발라서 꽃잎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받침에 풀을 붙였다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꽃잎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여기다가 싹 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카네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직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고마운 사람이 꽃을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꽃을 접어서 우리 직접 만든 꽃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수만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색조이가 없다면 우리 색연필을 가지고 여기 활동하기를 함께 칠하면서 오늘의 활동을 대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분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고 부족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분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